자, 그럼 또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조금 전까지 마태복음 26장 13절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좀 굉장히 오래 걸렸죠. 자, 근데 이제 14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제는 우리 이미 앞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주님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 바로 이런 주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말을 했다. 자, 이미 우리가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 권력층의 사람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모의를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 6월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괜히 예수님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 백성들이 어떤 소요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해가지고 6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하는 계획을 지연시키죠. 6월절에 안 하고 다른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라는 식으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6월절에 죽으셔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6월절에 안 죽이겠다고 처형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모으는 바람에 6월절에 죽어야만 되는 예수님이 죽을 수 없게 되는 이런 난관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이 6월절에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을 도모하지 않기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못 죽게 될 어떤 일에 처하게 된 거죠. 예언 성취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는 것이냐? 이 14절에 보니까 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롯, 아까 제가 지방 이름이라고 그랬죠. 이 가롯이라고 하는 지방 출신 유다가 뭔가 이 예언 성취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상황을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제안하고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제안하고 나서게 되는 게 요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가룟 유다는 그동안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자주 언급된 인물이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10장 4절에서 딱 한 번 언급되었어. 지금까지. 10장 4절에서 언제 언급되었냐? 12 제자의 명단에서 한 번 언급되었어. 근데 그때 12 제자의 명단 나올 때도 가룟 유다가 뭘 했다, 뭔 출신이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이름만 달랑 나왔어요. 전혀 가룟 유다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는 이렇게 별 볼 일 없었던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의 역할이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21절 뭐 이렇게서 여러 군데에 가룟 유다의 역할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 번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자가 어느 순간에 탁 등장하게 되면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부각되고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야. 그런데 6월절에 죽이려고 했더니 이러다가 소요가 나서 자기네들의 안위가 위협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6월절에 하지 말자. 그 도모를 지연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예언 성취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자, 요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는 또 어떤 인물이냐. 우리 앞에서도 공부했습니다만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몸에다 부은 그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저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허비할 수 있냐? 이러면서 가룟 유다는 돈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가난한 자를 위하는 척하면서도 이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이 유다를 어떤 인물이라고 보느냐? 어떤 그 열심당원,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운동을 통해서 로마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독립을 하게 될까? 이걸 꿈꿨던 인물들이 열심당원이고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일을 보다 보면 로마에서 벗어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정말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 궁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냐고 뜬구름 잡는 천국 얘기만 했었고 하늘나라의 얘기만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실망을 했어요. 이런 마음이 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달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조각조각 모여지고 합해져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선이란 뭐냐? 선. 우리는 자꾸 선, 악 하면은 이 세상의 윤리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올바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적 선, 악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었다? 악. 이게 선과 악이에요. 동성연애자들의 인권도 우리가 보장해야 된다.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겉으로 보면 아름답죠. 정말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자들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답죠. 근데 이 동성연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 악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건 악이에요. 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했더라. 이게 선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안 따먹어야 선이에요. 따먹었다? 악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선과 악입니다. 얼마나 많은 다수가 지지하느냐에 의해서 선이 결정되고 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암만 소수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면 그게 선이고, 아무리 다수가 지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면 그건 악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선악의 개념은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 마태복음 26장에는 다양한 인물들의 생각, 다양한 인물들의 계획, 도모, 이런 어떤 일들이 쪼각쪼각 좋든지 나쁘든지 이것들이 쪼각쪼각 맞춰져서 결국은 뭘 이루었지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판 금액 얼마입니까? 은 30.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부은 향유의 금액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 은 30과 300데나리온. 자,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 그랬어요. 노동자가 하루 쇠빠지게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될 돈이 300데나리온이에요. 반면에 은 30은 얼마만한 가치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은 30은 나중에 이제 살피겠습니다만 은 30은 어떤 소가 어떤 어떤 집에 그 종을 소가 뿔로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그 종이 죽었어. 그러면 종이 죽었으면은 그 종의 주인에게 소주인은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배상을 할 때 그 종값으로 죽은 종값으로 얼마를 배상하게 돼 있냐? 은 30에 배상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은 30은 죽은 소에 바쳐 죽은 이건 개 죽음이 아니라 소 죽음이네. 소에게 바쳐 죽은 거니까 소에게 바쳐 죽은 종값이 은 30이에요. 근데 300데나리온은 건장한 어떤 일꾼이 1년째 쇠빠지게 모아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 300데나리온이에요. 자, 근데 유다가 예수님을 판 금액이 30데나리온, 은 30, 금도 아니고 은 30. 여러분, 그 몸값을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인물이 누가 있냐 하면 삼손, 구약 성경에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힘센 사사, 삼손, 다 잘 알죠. 영화에도 나온 인물. 여러분, 삼손의 몸값이 얼마였을까요? 사사기 1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그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드릴라겠죠.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 각각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 방백들, 각각의 방백 한 사람이 은 1,100을 주겠다. 은 30이 아니고 은 1,100을 주겠다. 근데 누가 1,100을 주는 거냐면 각각이 1,100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의 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에스글론, 아스글론, 이 5개의 도성으로 이게 연합해가지고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각각 도시국가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방백이야. 그게 방백. 최고 지도자야. 미국 같으면 50개 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50개 주에 각각의 주마다 주지사가 있잖아. 이게 일종의 방백인 거야.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50명의 방백이 있는 거죠. 근데 블레셋은 5개가 연합해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5명의 방백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의 방백이 삼손의 몸값으로 얼마를 주기로 돼 있냐? 은 1,100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5명의 방백이 있으니까 이 삼손을 넘겨주는 대가로서 얼마를 주겠다는 거냐? 5 곱하기 1,100이니까 5,500. 그러니까 삼손의 몸값은 5,500이야. 은 5,500. 근데 주님의 몸값, 은 3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삼손은 어떻게 보면 사사기에 보면 제일 한심한 사사 가운데 하나가 삼손 아닙니까? 힘만 셌지. 예. 그저 맨날 기생만 쫓아다니고 눈 뽑히고 그야말로 짐승처럼 전락하는 한심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의 몸값이 은 5,500. 그런데 주님의 몸값은 은 30. 정말 주님의 몸값은 헐값.
완전히 뭐 요즘 어떤 막말로 얘기하면 똥값, 헐값에 팔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은 30에 팔리게 되었나? 왜 이렇게 헐값에 팔리시게 되었나? 그건 다름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헐값에 팔리신 것은 주님의 가치가 삼손보다 못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헐값에 팔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종의 노래라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사야 뭐 42장이라든지 이사야 53장이라든지 곳곳에 보면 이 종의 노래, 주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사야서 5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5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누구가 종이, 내 종이 형통하겠다. 뭐 종이 형통해봐야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근데 종이었던 자가 종으로서 별 볼 일 없던 자인데 형통하게 된다는 거야. 정말 한심했는데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대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지극히 존귀하게 되기 전에는 이 종이 어떤 처지에 있었냐? 14절에 보게 되면 52장 14절 이사야, 이전에는, 그러니까 존귀하게 되기 전에는 그 얼굴이 평범한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 즉 우리 예수님은 종의 신분으로 있을 때는 그 별 볼 일 없는 삼손보다도 훨씬 못한 값, 종값에 팔렸다니까. 인생보다 상하고 타인보다 상한 존재였어요. 이게 이미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된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그 가치가 철저하게 무시당하면서 사셔야 돼. 그게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다가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후일에 하나님이 다시금 받들어 높이 들어서 존귀하게 한다는 것이 구약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님은 헐값에, 종값에 팔리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또 잘 보여주는 성경이 어디 있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또 어디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강도나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까지 낮아지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은 헐값에, 종값에 팔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만일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어떤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유다가 팔아먹지 않았다면 이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어떤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아마도 유다의 배신이 없어도 이 당국자들은 얼마든지 처형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당국자들이 어떤 모의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그런데 6월절에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날을 피해서 우리가 나중에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6월절만 지나면 이 당국자들은 유다의 도움 없이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무력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가만 보니까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
그런데 6월절에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못 죽이려고 그래? 자, 그러면 내가 저들과 가서 적당히 얘기를 잘하면 예수님을 넘겨주면 톡톡히 무슨 현상금이나 어떤 보상을 받지 않을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제사장들, 장로들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돈 좀 달라고 거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6월절에 안 죽이면 다음번에 죽이면 되지. 근데 얘 와서 왜 괜히 딜하는 거야? 이거 뭐 딜한다고 얘한테 예수님의 몸값을 많이 쳐서 줘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 뭐 지가 싫으면 관두면 우리는 나중에 6월절 지나서 죽이면 되지. 그러고선 은삼십만 딱 준 거야. 그러나 돈에 눈이 먼 이 가룟 유다는 그 은삼십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어떤 이런 계략에 동참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에게는 유다의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도움이 굳이 필요하다면 어떤 면에서냐? 만일에 유다가 이렇게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와서 예수님을 팔아먹겠다라고 딜을 하고 그리고 돈을 받은 것이 이게 알려지게 되면, 군중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이 제사장들, 장로들, 이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이 쉬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아끼는 12제장의 한 명도 예수님을 아주 신성모독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이런 예수를 너희들 왜 따라다니냐? 이런 자는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6월절에 설사 밀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마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다가 팔면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 좋고, 유다가 돈 싸다고 해서 안 팔겠다 그러면 6월절에 안 죽이고 다음날 죽이면 되지? 이러고선 다른 날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은산집만 던져주고 너 이걸로 팔면 팔고 안 팔려면 이러고서 한 거예요.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어디냐? 누가복음 22장, 마태복음 26장과 병행되는 누가복음 22장 2절에서부터 6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이고 연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러던 상황 속에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백성을 두려워해서 6월절에 못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누가 딱 알았냐? 가룟 유다가 안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이 12제자 중에 하나죠. 근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씩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이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 대제사장 군관들에게 가서 당신네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방책을 꾸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조건만 좋으면 내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하고 가서 방책을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책을 의논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가 와서 얘기하니까 이거 6월절에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생겼네. 가지고 6월절에 안 죽으면 나중에 죽여도 되는데 해서 야 은30만 너 받아라 하고서 돈을 주기로 언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 이미 사단의 노예가 됐고 돈의 노예가 됐다 보니까는 은30 정말 보잘것없는 그 가치에도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허락을 하고 예수를 이 6월절에 가급적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그냥 호시탐탐 찾았다 이 말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유다가 망가지게 되었나? 원래요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목적한 것을 이루어 볼까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던 인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다 보니까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만 사랑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은 이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신랄하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옥합을께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붙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가룟 유다는 너 이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지, 이거 이렇게 허비하면 어떡하냐 이러고서는 마리아에게 핀잔을 주었어요. 근데 12장 6절에 그 가룟 유다의 핀잔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 요한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이 누굽니까? 유다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에게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어. 어차피 내가 돈꾀를 맡았으니까 돈이라도 두둑이 채워야 돼. 그러면서 슬금슬금 이 돈꾀에서 돈을 빼쓰는 것이 습관화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돈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된 거야. 여러분,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은요,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은 절대 자기네들이 사탄의 노예라고 얘기 안 해. 이 사탄의 노예된 자들은 자기네들이 사탄의 노예다, 뭐 돈의 노예다라는 걸 철저하게 숨겨. 그리고 자신들의 그 악한 행위를 뭔가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 자신들의 그 나쁜 그 의도를 가진 그 행위를 포장하여 감춥니다. 네. 이게 사탄의 노예된 자들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추구하는 자들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완전히 짐승도 안 하는 동성끼리에 연애하는 것을, 그 악한 일을 하면서 거기에 아주 중독된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성연애를 하는 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어떤 본성을 갖고 태어난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들을 멸시했어야 되냐? 그들도 사랑해야지, 그들도 품어줘야지, 그들의 결혼도 존중해줘야지, 이러면서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을 해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아주 더러운 정욕에 완전히 중독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름다운 언어로 인권, 어떤 존중, 이런 걸로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의 행위들을 감춥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가룟 유다도 어떤 짓거리를 합니까? 그 값비싼 양류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면 이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길 텐데 이거를 어떻게 깨가지고 주님의 발에 붙느냐, 이건 허비다,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속일 수는 없어. 이 주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가룟 유다는 도둑이다. 그리고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아주 습관적으로 훔쳐가는 이런 놈이었다 라고 딱 고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환경을 보호한다, 뭐 또 약자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그런 자들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데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돈의 눈이 먼 유다는 이 주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다 보니까 사탄에게 꽉 붙들려 가지고 똥값, 헐값, 겨우 은 30에 소에 바쳐 죽은 그 종값에라도 주님을 넘기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을 수 없게 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당국자들이 연기하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유다의 이런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언대로 돌아가시도록 시기를 앞당기게 된 거예요. 당국자들은 유월절에 안 죽이고 나중에 죽이자 지연시켰는데 이 유다의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돌아가시도록 되어진 겁니다. 물론 유다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게 되면 15절, 16절에 보면 이 유다가 당국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줄래? 얼마? 유다의 관심은 뭡니까? 얼마 주느냐? 근데 뭐 당국자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야, 너 은사 한씩 가져. 이거 갖고 넘겨주려면 주고 안 넘겨주면 우린 예수를 유월절 지나서 나중에 죽이면 돼. 이러고서는 은 30을 딸랑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은 30을 받았던 유다가 그 똥값을 받고서도 그 헐값을 받고서도 돈의 눈이 어둡다 보니까 존귀하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예수님에게 실망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값을 헐값에 쳐서 예수님을 파는, 그 존귀한 예수를 파는 이런 무시무시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유다처럼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실망하고 그러다 보니 사탄이 틈타고 돈의 눈이 어두워지다 보면 뭔가 가치 분별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엄청난 실수를 초래할 수 있다니까. 자,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그 헐값을 받고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유월절 소요를 피해서 예수님을 조용히 붙잡아 죽일 수 있는 방책을 대제사장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비밀리에 체포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그 계략을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유다는 12 중에 하나야. 예수님의 측근이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어디를 가시고 언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동선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안다라는 그 이점,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잘 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에 써먹는다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잘 안다라는 그 이유가 어떨 때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받은 돈이 얼마라고요? 은 30. 자, 아까 제가 말하려다가 말았었는데 출애굽기 21장 32절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은 노예의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21장 32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으면, 그래서 죽었어요. 들이받아서 죽었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죽은 종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그리고 들이받은 소는 돌로 쳐서 죽여라. 이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은 30이라고 하는 가치는 소에 바쳐 죽은 종값이라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종값에 팔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신 분이니까 종값에 팔리신 거야. 또 예수님이 이렇게 종값에 헐값에 팔려야 했던 이유는 뭐냐? 스가랴서 11장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자, 마태는 유다가 예수님을 넘긴 대가로 받은 돈을 은 30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의 액수가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보면 그 장차 오실 메시아의 값이 얼마냐, 몸값이 얼마냐, 은 30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 스가랴서 11장은 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큰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오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다 뭐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발걸음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 나머지 내용들을 이 구약의 예언에 비추어서 제가 좀 해석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요 스가랴서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스가랴서 11장에 보게 되면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것이 다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스가랴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년 전 인물이야. 벌써 한 400년 전에 장차 오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를 이미 다 예언해 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서 하시면서 이런 예언된 말씀을 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레바노나 뭐 뚜뚜뚜뚜 나오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나오고, 또 3절에 보면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오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뭐 백향목이 불살라지고 넘어지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지고 상수리 나무가 곡하고 무성한 숲이 엎드러지고 목자들이 곡을 하고 영화로운 것들이 쓰러지고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자랑이 쓰러졌다.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무시무시한 얘기죠. 특별히 레바논, 바산, 요단.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 가장 컸을 때가 언제냐? 다윗 시대 솔로몬 때예요. 그때의 레바논은 북쪽, 서쪽에 있는 지역이고 바산은 동쪽에 있는 지역이고 가운데 지역은 요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땅이 어디냐? 레바논, 바산, 요단이에요. 근데 이렇게 유다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의 자랑스러운 것들이 막 불에 타고 황폐해지고 자빠지고 곡소리가 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장차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되냐?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 주님을 보내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배척할 거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레바논, 바산, 요단이 완전히 초토화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던 거 기억하시죠? 너희들이 이 성전이 보느냐? 이 성전이 막 아름답다고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이 성전들 다 무너질 거다.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아니하고 완전히 초토화될 거다. 예수님이 얘기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초토화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때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이 얼마나 무시무시했습니까? 바로 그것을 스가랴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주님을 배척하고 초토화될 운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님을 배척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맡은 바 사명은 무엇인가? 스가랴서 11장 4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너를 배척하고 마지막에 초토화돼서 완전히 잡혀 죽을 양떼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괘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가련히 여겨서
장차 이제 잡혀 죽을 양떼이지만 그들에게 좋은 꼴로 그들을 먹여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이야. 그래서 정말 싸가지 없는 제자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 주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 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귀신 들리는 자는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그들을 얼마나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돌보셨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하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또 스가랴서 11장 5절에서 6절에 예수님 당시에 이 당국자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스가랴서 11장 5절에서 6절에 나와요. 사들인 자들, 이 사들인 자들은 누구냐? 노예를 산 사람들. 노예를 산 사람들은 노예를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또 노예를 판 자들은 노예를 팔아먹어서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목자로 정말 사명을 부여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또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돌보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네들이 얻은 권력을 천년만년 누릴까,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었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도다. 이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 그냥 이 로마의 세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권력 유지, 그리고 자기네들의 명예 유지, 자기네들의 부를 어떻게 하면 축적할 것인가, 여기만 관심 있지 백성들의 인권, 백성들의 어떤 삶, 눈꼽만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6절에 보게 되면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이게 이 당시 주님 당시의 이 권력층, 당국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어떤 잘못된 지도자들과 반하여서 예수님의 사명은 어떤 거였냐? 스가랴서 11장 7절이에요. 거기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장차 로마의 AD 70년에 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70년에 멸망할, 그래서 디아스포라 될 이 이스라엘 양떼를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들을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그리고 죽을 양떼를 정말 지극성성으로 먹이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돌보시던 양떼들은 어떤 양들이다? 가련한 양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련한 양들을 어떻게 돌보셨냐?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 이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가련한 양떼를 먹였다라는 거예요. 은총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정 내려지는 이런 은혜, 아가페적인 사랑. 주님께서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영접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자신이 피 흘리고 죽음으로써 그 예수님 안에 이 양떼들을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가련한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 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의 그 가련한 양들을 먹이셨습니다. 반면에 이 거짓 지도자들은 어떠냐? 자기밖에 몰라. 자기들 이익밖에 몰라. 결국은 이런 거짓 목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스가랴서 11장 8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스가랴는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달 동안에, 내가 한 달 동안이면 짧은 기간이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세 목자를 제거하겠다. 세 목자란 뭐냐? 제사장, 종교 지도자, 또 장로들, 정치 지도자, 서기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선지자와 같은 자, 이런 목자들을 다 제거해버리겠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초토화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왜 이렇게 초토화되냐?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 거짓된 지도자를 보시고서는 하나님이 어떠했냐? 내 마음에 그들이 싫다.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다. 그들은 어떤 말을 했냐?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더 이상 먹이지 않겠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드리라. 하고서는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난한 양들이 어떻게 되냐? 지도자들이 다 제거되다 보니까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련한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가가 누구냐?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제 이 스가랴가 아마 예언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스가랴가 내가 하면 스가랴겠죠. 근데 스가랴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냐? 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지도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그동안 이 이스라엘 나라의 가련한 양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죽기까지 낮아지면서 이들을 섬겼어. 근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좋게 여긴다면 내가 그동안 이 수고한 품삯을 내게 줘라. 만일에 주기 싫다면 그만둬라. 그래가지고 내 몸값이 내가 이 가련한 양떼를 돌본 대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평가를 해서 줘봐라.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 수고한 대가를 얼마로 주기로 삼았냐? 은 30개를 달아서 이 예수님의 품삯을 삼았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제 나를 좀 팔고 싶은데 얼마 쳐줄래요? 했는데 여러분들은 너 한 코로 2개면 되겠네 하면 존심상해요? 자랑스러워요? 존심상하겠죠. 내 몸값이 이거밖에 안 돼? 근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악한 지도자들에게 야, 내가 그동안 그렇게 새빠지게 수고하고 가련한 양떼를 먹였는데 내 몸값이 얼마나 되겠냐 그랬더니 죽은 종값의 값으로 쳐준다? 얼마나 예수님이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거라니까. 물론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왜 넘겨주게 되었는지 하는 그 의도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모습을 마리아와 비교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유다, 제자들, 이 사람들은 이 주님의 죽으심, 죽으심의 의미가, 그 죽으심의 의미가 뭡니까? 대속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예요. 정말 존귀한 죽음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이념을 실현할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편에 앉을까? 좌편에 앉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깨를 맡았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몫을 챙길까? 이런 데만 관심 있는 거야. 이게 제자들이에요.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어.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를 위해서야.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아. 그리고 그것을 기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제자들은 정말 비교가 안 돼. 암만 남자들이지만 마리아의 신앙보다 훨씬 못해. 예.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의 의도가 굉장히 고약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12장 6절에 뭐라고요? 가난한 자 생각 안 했다. 도둑이다. 똥개를 맡았다. 거기 넣는 거 훔쳐가는 사람이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생각이고 또 주님의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유다의 배반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는 처음에 열심당원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이상주의자였는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의 기대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극심한 실망감에 빠지게 되고 또 그 실망감에 빠지다 보니까 그 허한 마음 속에 누가 틈이 탔다? 사탄이 틈이 타게 되고 또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사탄이 틈이 타다 보니까 돈에 눈이 멀고 그러던 차에 돈깨를 맞게 되면서 슬슬 돈 훔치는 것이 습관화되게 되고 또 돈 맛을 알다 보니까 이제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멀어지고 에이 헐값이라도 팔아먹는 게 내겐 이익이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님의 가치, 그 존귀하신 가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헐값에 팔아서 마침내 배반의 자리에 이르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다의 행동이에요. 예.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당국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유월절에 죽이면 소요가 일어나지. 이래서는 안 돼. 유월절 지나서 해. 그래서 지연키로 했었죠. 주님의 처형을 지연키로 했어요. 근데 이런 유다의 사탄의 노예가 되고 눈이 멀어서 그리고 그냥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헐값에라도 팔아먹으려 하는 이런 유다의 생각,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역할로 인해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의 구약 스가랴서에 예언된 이사야서 52장에서 예언된 또 구약의 율법 출애굽기에서 예언된 이런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예언된 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언된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야 된다라는 그 결과를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정론, 참 어려운 성경 교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정론, 그리고 또 사람의 자유의지, 굉장히 어려운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벌써 만세전서부터 하나님이 예정한 사실이 뭡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을 통해서 어떤 대속을 한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죽임으로써 그 죄를 사하는 일들이 있었죠. 또 출애굽기 때에는 모두 죽어야 되는데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넘어가도록 돼 있었죠. 그러면서 구약에 보면 장차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받게 된다라는 것을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곳곳에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예정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정된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어떤 인간들의 여러 모습의 조각들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요, 로봇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만 움직여지는 그런 존재로 만들질 않았어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도 의지가 있고 죄도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존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동반자로서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역자로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우리가 받은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동물들에게는 없는 이 엄청난 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걸 주셔서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못돼 먹은 인간들이 이 자유의지를 그렇게 사용을 하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 이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돈 버는 데다가 그리고 남이 잘 되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는 데다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지혜를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안위, 자기의 어떤 안녕을 보호하는 데에 자기에 있는 능력들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간들의 자유의지, 못된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이 깨어지냐? 하나님의 예정된 일들이 실패될 수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모든 것은 아무리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못되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2편의 말씀을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세상의 근원들이 나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일들을 꾸민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이 웃으시며 비웃으신다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군왕들이 마침내는 다 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에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은 너희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입맞추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이러는 것에 너희들의 자유의지, 달란트, 너희들이 받은 바 사랑, 필리아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리고 스토르게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하고 그렇다고 너희들이 대접받고 이름이 드러나고 명예를 얻고 이런 거 관심 기울이지 않냐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동반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음모가 이 하나님의 예언을 무효화시켰습니까?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이 가룟 유다가 가졌던 이 악한 마음이 예수님에게 예언된 일들을 그르쳤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들을 이루는 효과를 갖고 오잖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사시면서 우리들은 정말 많은 실망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대로 안 되잖아.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실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오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존귀하시고 정말 귀하신 분이 소에 바쳐 죽은 종값에 팔리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사사 삼손의 가치도 은 5,500의 가치가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겨우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존심상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예언된 구약에 예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마리아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 앞에 받은 바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의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그 마리아의 신앙,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으로부터 깨달은 말씀들의 그 귀함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우리를 드러내기보다는 말 없이 이름 없이 주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무개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과 형제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소리랑 다 잘 들렸습니까? 네. 감사합니다.